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언제 응답받을 수 있을까? 마지막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로 응답받는 것일까? 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배 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제자들이 깨어 있는데 갈릴리 이 호수에 풍랑이 얼마나 세게 쳤는지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이 죽을 정도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뭔가 좀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세요. 이 사건을 그 현장에 있었던 마가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서에 기록해 놨고요. 누가도 역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표현을 어떻게 마가는 표현했을까요?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는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표현해요.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들의 의미는 뭘까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고 적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고 우리의 기도가 크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느냐?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기도 응답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럼 내가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럼 언제 응답받을까요? 기도 응답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자, 이제 또 말씀 읽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과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냐면요, 회당장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근데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들으세요.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원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상황을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을 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세요. 많은 사람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한 여자가 그 무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잡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12년 동안 이 여인도 고생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요. 뒤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물으시고. 그러니까 여인이요. 그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서 33절을 보면요.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되어 있어요. 접니다. 그리고 바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회당장이는 어떨까요?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뭔데 지금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치러 지금 가는 중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도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어요. 당신 딸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아니 우리 딸 고쳐주실 거면요. 우리 딸 살려주실 거면요. 진짜 갔어야죠. 진짜. 뭘 믿어요. 지금 다 죽었는데. 이왕 주실 거면 빨리 하시지. 타이밍 다 놓치고 와서 이제 와서 뭐. 그리고 저 여자는 뭔데 왜 그 여자가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십니까? 기도응답의 타이밍 다 놓쳤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뭘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기도응답의 타이밍을 이 회당장처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기록된 장면인데요. 거기 보면은요, 마르다, 이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이미 타이밍 다 놓쳤어요. 그 내용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다 아셨어요. 죽은지 다 알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흘째 오셨어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더라. 마르다도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마리아도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이왕 오실 거면은 일찍 오셨어야죠.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오시면 뭐합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타이밍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도응답의 타이밍은요, 누가 결정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오늘까지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지 몰라도요. 그 기도응답의 타이밍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자식 생기지 않아요. 20년 기다렸는데도 자식 생기지 않아요. 다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25년이 지난 때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응답이 늦게 되었다고 그들의 기도가 거절된 것일까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됐어요. 시간이 늦어졌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그 기도가 거절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무시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에 delay is not deni라는 표현이 있어요. 늦어진 것은 거절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딸이 다 죽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그 딸을 살려주셨어요. 누가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그를 살렸어요. 누가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100세의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어요. 누가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도응답의 타이밍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기도의 시간, 응답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으로 응답받을까요? 기도 응답의 결과의 문제예요. 결과.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응답될까요? 많은 경우 그래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내가 A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C, D 아주 먼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색깔, 전혀 다른 모양의 결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된 건가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A를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A보다는 B가 훨씬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요. 비록 우리가 A를 구할지라도 하나님 B를 주실 수도 있고 C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 응답의 결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A를 구했는데 B가 생기면요, 이 B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니에요. A보다 B가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B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기도응답의 결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을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보다 응답된 기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보다 응답된 기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더 많다. 때때로 우리는요,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해요. 아주 열심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정말 너희가 그렇게 원하면 주겠다. 막상 받아봤더니요, 그게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급한 마음으로 생각 없이 짧은 안목을 갖고 기도한 것, 그래서 그거 응답받은 것이 나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책임한 사랑이 아니에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한다고 그때 막 주시잖아요.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전체적인 걸 다 아시니까 시간도 조절하시고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선별해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책임 있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약에 제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저의 삶에 유익이 된다면 그 고난을 피하게 달라고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을 허용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 고난이 있어야 저에게 그것이 유익되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최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걸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요, 하나님 맘대로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기도를 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너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3가지로 정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는 사람이 아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도요, 그 기도 응답을 결정하고 그 기도 응답을 주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기도 응답의 이니셔티브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요, 기도의 응답의 주도권이 마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요, 기도하는 방법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응답의 주도권과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요. 주제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셔야 되는지, 언제 주셔야 되는지, 어떻게 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말해서는 안 돼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비록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것은 신실한 속성을 지니신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어길 수 없는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으니 무엇이든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고 고난조차도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넘쳐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종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려고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근데 내 마음은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괜히 실망감이 느껴져서 그럴 때도 있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매일 매 순간을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요, 정말이에요, 정말.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내 남편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봤는데 뭐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그냥 이러고 살면 되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에 대한 이론이나 기도에 대한 지식들을, 기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 한 달여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기도에 대한 기도를 하고, 말씀 읽는데 몇 주 전 일이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저 요한복음 10장 말씀 읽다 탁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마르다의 기도예요. 마르다의 기도. 자, 요한복음 1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마르다의 마음이 이거예요. 오실 거면 좀 일찍 오시죠.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우리 오빠는 지금 무덤에 있어요. 냄새가 나요.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다 끝나고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주께서 당신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요. 마르다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이때에 마르다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할 것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오라버니 살아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성경을 쭉 읽으면요. 나사렛아 나오라. 살려주셨어요. 마르다가 절대 할 수 없는 기도를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해주셨어요. 다 끝나서 마르다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응답해 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우리 옆에 주님 안 계시지만 성령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3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조차 할 어떤 에너지가 없을 때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알아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드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힘드십니까? 기도조차 하기 싫으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성령님,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지식보다 이론보다 실제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올 한 해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을까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방법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신경 쓰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로 응답될까요?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조차 안 되고 힘들 때는 기억하세요. 성령님께 기도 부탁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를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남은 삶을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귀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